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었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어도 430년 가까이를 살았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필요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라 야훼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죠. 그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선 제사를, 신약에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 제사를 받기가 싫으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의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나 제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와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이 땅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고 그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후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음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이 먼저 내가 가겠다, 내가 거기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가 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 목회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닌데도 어느 순간 보면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냥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 오늘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말해라,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라 하신 대로 모세는 그냥 가서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모세가 무엇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그 지팡이를 들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삶이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90 몇 세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꽉 채워 산 것 같지만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시간이란 것에 매여서 잘 살았다,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꽉 채워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요. 그럼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의 시간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살아야 함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 시간의 제약이 없고 그 공간의 제약이 없는 존재가 이미 우리는 되어졌어요. 그러나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린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죽은 시체들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우리는 자꾸 다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펑펑 울고, 또 일찍 가면 펑펑 울고, 오래 살면 살 만큼 사셨다고 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엔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질병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서 사는 삶을 더 귀히 여기고 거기에 더 매달리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을 모읍니다. 지금의 장로님들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래도 머리가 되는, 그래도 오래 살고 더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죠. 지금의 교회에도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어쩌면 별다른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왜 장로님들의 결정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교회의 제도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구약의 이름의 장로와 지금의 장로의 이름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 아래도 장로들을 세웠어요. 모세를 세우고 그 아래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셨죠. 이 질서를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바르게 가야 합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진리로 순응하며 가야 되지요.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전제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니는 다 우리 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장로로 세워졌으면 그 장로님들의 모임의 그 결정을 교회는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또 목사의 결정에 또 순종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독단이나 고집으로 해서도 또 안 되죠. 그러니 기도하면 목사의 생각과 장로의 생각이 같아져야 해요. 왜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 장로들은 또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모세를 인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했죠? 다 쳐서 멸해야 했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전쟁을 치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여전히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땅의 영적 전쟁,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늘 전쟁이 있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나는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가 싸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 싸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죄는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시기 바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정말 헤아릴 수 없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알아질 때가 있고 아예 계속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놈 목사를 세웠는지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정말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약해야죠. 엄청 약해. 죄에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존재인데 왜 도대체 왜 나 같은 걸 쓰셨나? 여러분도 궁금하실걸. 가서 물어보셔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왜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왜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뭐 다들 뭐 그렇게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시지만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 정말 원하시지 않았다면 막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뜻으로 세워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권사감이 아닌데 권사가 됐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럼 권사가 됐으면 권사의 모습으로 살면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장로로서의 뭐 모습이 영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장로로 세우셨으면 장로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엎드려지면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고 애통해하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삶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으듯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하나 다 사랑하시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꼭 붙드는,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과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심한 연단이 오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되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그 뜻을 아버지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